네, 오늘은 부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지난 한 3주 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풍성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창조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것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 하는 느낌인데요. 사람의 창조에 와서는 그 페이스가 갑자기 슬로우 다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데에는 굉장히 슬로우 다운 하면서 마치 줌인 하는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결과물을 툭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과정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무엇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돕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참 많은 사람들이 스떡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았을 때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것이 참 풍성하고 온전한데요. 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면 보면은 처음으로 어떤 결핍, 부족함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아주 절묘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수학에서는 네게티브가 있고 포지티브가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왜 이 네게티브 한 것이 이렇게 인투이티브 하지 않은데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점을 혹시 가져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수학적으로 네게티브가 있어야 이 수학이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도 플러스 찰지가 있고 마이너스 찰지가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를 보아도 메일이 있고 피메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독 만드실 때 한꺼번에 메일, 피메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들고 난 후에 여자를 만드시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마치 전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곧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돕는 사람, 돕는 배필, 영어로는 helpe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참 기독교 역사 동안 많은 오해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아니 우리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돕는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었고요. 또 남성들은 거봐 당신들은 우리 남자들을 도와야지 라고 권위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나 문화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를 그 의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누구를 돕죠?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또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잘못 해석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위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어떤 사람, 돕는 배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높낮이를 생각하고 위치를 생각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삼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존재감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 나의 존재감 또한 사라지고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는 사람을 주셨냐면요, 이것은 관계성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사람 한 명 한 명 자체로 온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으면서 at the same time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삶을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관점과 그런 가치에서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어떤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면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면이 있는 그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지금까지 인류가 시를 썼다면 가장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23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의 번역에 더 익숙하실 텐데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남자가 혼자 있다가 여자를 봤습니다. 딱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고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시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놀랍고 참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여자를 보았을 때 남자가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고 감탄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존재를 보았을 때 그 존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이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함께 연합하도록 지음받았고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고요. 함께 단지 피지컬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인격체와 인격체가 교제할 때 그때 사람답게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성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에 멈추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때 그 성도의 교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프렌십도 만들고요. 또 부부가 단지 어떤 로맨틱한 그런 사랑뿐만이 아니라 서로 정말 존재의 깊은 것까지 소통할 때, 교제할 때, 그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말이 통해야 되고요. 부부 사이에도 말이 통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언어를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멈추면 고통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존재가 옆에 있는데 서로 소통이 없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뉴트럴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없으면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해야 하고 소통하는 것에 아주 그 방법을 배워야 하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에 정말 노력하고 좋은 소통의 방법들을 반드시 깨닫고 배워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소통을 하다가 보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소통이 참 서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체로서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나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만, 또는 내가 소통하는 방법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화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에 가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지분에 1시간 25분 정도가 그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죠? 1시간 반 중에 1시간 25분을 혼자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만남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분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하다. 좋은 소통이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좋은 소통은 아니었다. 좋은 만남은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 중간점에서 만나서 서로의 어느 정도 비슷한 지분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통의 방법 또한 나의 방법을 끊임없이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방법에 우리가 민감하고 배우고 그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편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함부로 하기 쉽고요. 나의 방법과 나의 언어를 주장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는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한 이 말,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좋은 소통의 모델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에도 참 많은 정말 진리와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결합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우리가 연합함에 있어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그 연합을 이룰 때 내가 로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가정이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했던 가정이라면 아내와 결합함으로써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우리가 이 새로운 가정에 물론 연결되어 있죠. 뭐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연락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하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하고 이 가정을 정말 책임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와 뜻일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끊임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들어온다면 그 가정은 우선순위가 혼동되고 뒤바뀌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이 부모님을 리스펙트 하려면은 먼저 떠나야만 오히려 더 가깝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보다 배우자와 나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그 트랜지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케어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당연히 함께 살고 가까이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향해 내가 정말 헌신하며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 연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와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옷을 당연히 입고 다니죠. 그런데 이 25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in the coming weeks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진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숨고 가립니다. 이것이 죄를 진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성적인, 사회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숨길 것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투명할 수 없고 숨길 것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이 연합하는 이 관계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도 그것이 타인이 나를 그대로 용납되어지는 그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가면을 쓰고 부끄럽다고 그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행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좋게 보고 누군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내가 100% 솔직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어느 정도는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관계는 내가 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드러내도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은 용납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던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이 가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데 나의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와 그런 연합. 정말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고요. 저는 그런 곳에 빨리 다시 가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 연합, 결혼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창세기의 비전은 단지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람 가운데 결합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 이것 한번 신약 성경에 가서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3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과 똑같죠? 동일하죠? 근데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남자와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해서 ultimately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며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헌신, 그 관계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 남성들은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정말 생명을 다해서 가정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고 돕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오늘 이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많은 포인트들을 나누었는데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울도 독신의 은사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결혼이 늦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정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복잡한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원칙은 이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중요한 비밀과 능력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아주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연합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정의하는 대로, 세상에서 법적으로 정한 대로 그렇게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고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연합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헌신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나무교회 가정 가운데, 서로 성도의 관계 가운데, 우리 소소모의 관계 가운데, 교회의 관계 가운데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섬기고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소통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관계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뜻이 나타나고 영광이 거하는 그 연합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가능한 분들 함께 일어서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연합을 생각할 때 사람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방법을 내가 깨닫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